지난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거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살아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가입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유익함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있던 자, 죽었던 자들이 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우리들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생계가 막연해도 두려울 것이고 또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고민이 생길 때도 두려울 것이고 인간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무척이나 두려울 것입니다. 또는 먹을 것이 끊어져서 생계가 막연해서 10일, 20일 계속 굶게 되었을 때 곧 내가 죽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두려움의 핵심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죽으면 결국 패배하는 것입니다. 싸움 속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날 것이기에 이 땅에서 설령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자들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이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일대기를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살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애양원에 나병 그 교우들을 그냥 두고 떠났으면 살 수 있었지만 죽을 걸 알면서도 거기서 순교하신 것이죠. 그런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패배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양원 목사님은 영원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아예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갈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상여를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우리가 얼마 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나흘째 됐어요. 다 썩어가고 있었어요. 냄새도 진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죽었던 자도 예수님이 살리시는구나. 이쯤 되면 제자들은 이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신 부활의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도 다시 사는 것도 목격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만약에 듣고 믿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될 때에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큰 무덤을 향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그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성경은 주로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성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보다 더 훌륭해요. 사실. 그래서 물질 공개는 여성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우리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보았지만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따라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슴을 치며 여성 제자들이. 남자들은 다 죽을까봐 자기들도 같이 죽을까봐 다 도망치고 문 꼭꼭 잠궈놓고 숨어 있었지만은 이 여성 제자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가슴을 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실했던 여성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좀 바를까 해서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여러분, 금요일 시간대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한 주간을 하루하루를 지내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을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2-3시간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의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니고데모도 와서 향품도 넣고 해서 정중히 장례를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계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아까 몇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37시간? 뭐 그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하루, 사실은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사흘인데 그게 37시간이면 이틀이죠, 거의. 근데 날짜로 보면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흘, 일요일 새벽. 오늘 일요일 이 새벽에 지금 우리가 오전이 됐지만은 바로 일요일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일요일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성경의 사복음서는 이걸 다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영화로 볼 겁니다. 영화로. 그래서 기대하시고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몸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죠.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 예수님 무덤에도 안 가보는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우리의 무덤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땅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굴이에요. 동굴에 그 시신을 이렇게 안장을 하고 밖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두는 것인데, 보니까 그 돌은 아무도 이렇게 굴릴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굴려야 되는데 그 돌문이 굴려진 거예요. 천사들이 그 돌문을 굴린 것이죠. 그래서 무덤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그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또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또 안 믿고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천사들이 다시 한번 그 두 사람들, 다른 복음서는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왜 기억을 못하느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보라 할 때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야,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그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2000년 전 내가 본 것도 아닌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20억이 넘습니다. 기독교인이 20억이 넘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의심하고 있다면 아직도 기독교인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믿고 있다가 여러분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 신앙이 조금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얼핏 과연 예수님 부활하셨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확신하려면 몇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려면 꼭 기억할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의 변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안 믿었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문고 꽂지 않고 혹시 나도 죽지 않을까 이렇게 겁을 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 일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을 한번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이들이 왜 부활의 증인이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이제 성경을 또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래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야 도마야, 내 손에 이 못 잡고 네 손으로 한번 넣어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오 나의 하나님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중에 그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들보다 어찌 보면 더 훌륭한 제자가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변화를 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면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뭐 또 죽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죽인 거예요. 바울이 그 돌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칠 때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할 때 그 옷을 누구한테 던졌습니까? 바울에게 던진 거예요. 네가 대장이니까 확인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눈뜨고 보지 못하고 죽였던 바울인데,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톱으로 이렇게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막 가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가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만삭되지 못하고 난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간 것은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지금까지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순교합니까? 그의 신앙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3번씩이나 그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핵심인데,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죽어도 난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해서 신흥 종교를 일으키려고, 죽어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결코 사기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 그런 걸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결코 사기꾼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분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까 3가지 그들의 사도들의 변화, 바울의 변화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예배를 또 마치고 또 성경과 이별하고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거 헛말 아니야?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이 제일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보면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아까도 읽었지만 6절 7절에서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꾸짖을 때 이 자꾸 살아났는데 부활을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 합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면 너희들 믿음이 생길 것이다. 부활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긴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일주일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막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지쳐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서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영적 전투에서 또 패배해요.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금요일 예배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새벽마다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꾸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단지 그래도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나마 그런가 하고 무덤으로 다시 뛰어가지고 빈 무덤이네 하고 확인 정도 했고, 나머지는 아예 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뭔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한 20월이 떨어진 그런 조그마한 마을로 지금 가는 거예요. 둘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몰라요. 떡을 먹어도 몰라요. 같이 다 몰라요. 어떨 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까? 어떨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쭉 이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25절에서 27절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엠마오 두 제자가 하도 몰라보니까, 예수님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뭘로 알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이 그 결론이죠. 이들이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리고 이제 35절에 가보면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육안으로 만난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편 나머지 제자들은 또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안 믿고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뭐 떡도 같이 잡수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믿어요. 42절 그럴 때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이 드디어 성경을 깨닫게 되어서 나중에 이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돼서 그들이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성경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려면 이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확신을 가진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 천사들이 그 말씀을 좀 기억해봐라.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걸 끝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했습니까? 9절을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이걸 알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 믿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두려움 없이 살게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다가 길에 딱 빠져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앞에 차가 가는데 이게 생겨가지고 홀이 생겨서 갑자기 푹 차들이 빠진다는 걸 알아요. 나는 끽 멈췄어요. 살았네. 다른 차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려주지 않겠어요? 확신한다면 울지 마세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알려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게 진짜 확신이 되는 사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이 부활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부활에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나도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그리고 힘차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전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